전능하사 찬송 1장 한 절입니다. 1장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 어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섬세한 주님의 손길이었고 주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말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조차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론 저희들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기심으로 형제자매를 대하기도 했지만 죄인된 저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친구 되어 주시고 저희들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울타리 가운데 뛰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움과 멸시, 경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희생하고 섬기는 신앙, 봉사하고 손해 볼 줄 아는 신앙으로 날마다 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신교로 섬김을 다하는 손길, 음악적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 종을 세우십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능력을 내려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다가 여짜오되 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때로는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모습 보셨어요? 네.
오늘 한 어린이도 참 대견스럽고 뭐를 해도 이쁘잖아요. 무엇을 해도. 함께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예쁩니다.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참 좋고, 그리고 우리 조금 큰 우리 저기 언니 오빠들, 유스, 어린아이들 보면서 참 이제 잘한다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철없는 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유스들은 나는 더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참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맞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 보면 2023년 올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을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을 1월 1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어드벤트로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2월 첫 주나 11월 말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니까 올해 보면 이제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가 올해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가정이나 경영하는 일터,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유스 친구들 각자 다니는 학교에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침교를 위해서, 섬김과 나눔의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협동하는 모습으로, 또 겸손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감당한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큰 박수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박수 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사마리탄 교회와 함께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그리고 굿사마리탄 교회의 식구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부러워하는지를 봤습니다. 참 부러워하고, 그리고 살갑게 대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의 모습을 제가 기대하면서 주중에 목양실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제 기도 속에, 묵상 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물론 감사라는 단어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와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의 달인 5월도 한참 지났는데 왜 이 가족이 생각이 났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되고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지만, 과연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부모님한테 정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참 미안한 불효자인데 아마 이 방송을, 설교하는 방송 들으실 겁니다. 매주 들으실 거예요. 누구나 아이를 낳아서 처음 키워본 그런 분들은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하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고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면서 내 부모님도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겠구나. 또 아파서 잠 못 드는 아이들 물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나를 지낼 때에는 그래, 내 부모님도 내가 아플 때는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이들을 허락하신 그 까닭은 부모의 마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여러분들 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시를 좀 좋아하는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정호승. 이분의 시 중에 참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못이라는 시입니다. 못, 네일, 못. 어느 날 시인이 이 벽에서 빼낸 그 구부러진 못에서 뭔가 발견합니다. 망치 보면 뒷부분에 이 쇠 지뢰처럼 생긴 부분 있잖아요. 장도리처럼 생긴 거. 그것으로 이제 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빼면은 못이 오래되면 못이 빼면서 휩니다. 그대로 똑바로 나오지 않고 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이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가지고 다시 벽에 또 박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녹슬고 구부러진 못을 보면서 그냥 헝겊으로 그냥 닦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녹슬고 구부러진 못을 그냥 헝겊으로 가만히 보면서 닦았을까요? 그 구부러진 녹슨 못의 모습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자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었는데, 이 아버지를 집에서 씻기 어려우니까 한 번씩 대중목욕탕, 한국에 대중목욕탕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들은 모르겠지만 대중목욕탕에 가서 때밀이 침상에 놓고 때밀이 하는 청년들을 부른 거예요. 자, 아버지를 그 때밀이 침상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때밀이 청년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때밀이 청년이 이 구부러진 아버지를 펴려고 하는데 잘 안 펴지는 거죠. 몸이 안 펴집니다.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이 정호승 시인은 못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킵니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자기 아버지가 벽에 박혀서 녹이 슬도록 그 무게를 견디면서 사셨는데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 아버지가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이 못과 아버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온 가족의 무게를 온 몸으로 견뎌낸 후에 이제 세월의 뒤안길로 쓸쓸히 물러나고 계시는 그런 연로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은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가족이 무엇이길래 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을 둥지라고 표현하죠. 새 둥지처럼 그에게 가정은 세상살이에 지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독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날 밤에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연탄 보일러를 떼던 그 방 아랫목에 두꺼운 이불 밑에 뭐를 놓냐면 그 뚜껑 달린 밥 공기를 넣어놓으세요. 아세요? 뚜껑이 달린 밥 공기가 있어요. 그 밥 공기를 꺼내서 아들을 위해서 김장 겉절이와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내놓으신 기억이 납니다. 보온 밥솥보다 더 뜨거울 리가 없죠. 보온 밥솥보다 있는 밥보다 뜨거울 리가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보온 밥솥에서 꺼낸 밥보다 아랫목에서 꺼낸 밥이 더 뜨겁습니다. 더 뜨거운 것이죠. 소박한 저의 기억은 이 가정을 그래서 둥지로 기억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을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윽박지르고 또 폭언을 하고 또 화풀이의 대상으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예수님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잔치의 흥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도 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같이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론적이란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종말이란 말은 오늘 세상이 끝이다, 이런 말처럼 긴박한 말입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태연하게 잠을 계속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고 있는데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밥을 먹겠습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진이 난 것처럼, 지금 당장 불이 난 것처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외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딸이 그 길에 서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목숨을 무릅쓰고 앞장섰던 사람이 있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우러러보지만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평범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어느 제장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차갑고 매정한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사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사로운 정에 묶어두어서 보편적인 가치나 공공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반칙을 해도 우리 편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공의는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고 불신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사회 그때는 이건 나쁜 겁니다. 못된 것이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 풍문들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고향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참다 못한 가족들이 이제 아들인, 형인, 오빠인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주위에 둘러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족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로 엮여진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늘 아버지라 부르시죠.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형제매가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새 사람들, 바로 그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면 기쁨도 같이 하게 되고 슬픔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힘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서열을 매기죠.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힘과 재능의 크기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서열의 차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는 스스로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세상은 쓸모를 가지고 사람들의 우열을 매기죠. 능력을 가지고 우열을 매깁니다. 줄을 세우죠. 하지만 교회는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고 예배 중에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가장 귀히 여김을 받아야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깨져버리잖아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머지않아 교회가 클로징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경쟁이지만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협동과 겸손입니다. 교회는 남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그 10걸음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남들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다른 원리는 지배죠. 힘 있는 사람이 남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이끄는 원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례함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과 그런 행태들이 두려움이 없이, 하늘 두려운 거 없이 그렇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들에게 서로 가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가족이 되어라. 서로 나누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무능력한 사람도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동체, 형제자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살아갈 희망을 북돋아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서로 이름이 다르죠. 출신 고향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를 기대하면서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서로를 보살펴줬던 그 가족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이 냉랭한 세상 속에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랑의 따스함을 전하는 일들,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그런 우리들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가족의 울타리를 날마다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저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습니다.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정말 사랑이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도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 함께 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저희가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처음 것과 감사의 예물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땀방울과 저희들의 눈물입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필요한 손길로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나와 있는 우리의 형제매 있습니까?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 사마리탄 교회와 친교를 나눴습니다. 친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특별 찬양과 또 연주를 해주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참 감사드립니다. 바이블 스터디 일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리스 사역 일정을 공지하는데요. 11월 30일 날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8시 오전 8시 있고 2번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패키지를 예배 후에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부장 박정우 선생님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 주간으로 성경 공부와 토요 새벽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환영식 다음 주에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백현승 집사님의 누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백현아 집사님, 예,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정재원 집사님의 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기팀도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에 오실 텐데 오시면 함께 서로 위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딴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께 감사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